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사는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한 발짝도 잘못 가거나 치우침이 없이 십자가의 정로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검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중심에 원하는 바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간과하는 소원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축복하셔서 사랑하셔서 고쳐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이는 모든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길 바라옵고, 부족한 종시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노래 있어요. 네, 띄울 수 있어요? 네, 피아노는 안 하셔도 되고, 처음에 이 15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사한 노래 중에서 이거는 강원도 원주에서 치악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노래고, 이 원작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선교사 돈 라이스 목사님이 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양반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많이 하다가 7년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돌아갔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친구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양반이 죽어버리려고 하다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부른 노래가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내가 한참 있을 맘 없었기 때문에 그 노래 새가 빠지게 부르다가 하나님이 이 가사를 개성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고, 오늘 이 교회에 속한 분들은 이제 제가 다음에 얘기하지만은 여기 처음 이 교회 처음 나오시고 혹시 이 성가집이 필요하신 분은 한 가정에 한 권씩 드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하시고 미리 신청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가가 한 15권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 노래 부르고 나서 원하시는 분은 한 가정에 하나씩, 한 분에 하나씩이 아니고 이따 신청하시길 바라고, 이 노래를 저를 따라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 불과 같이 헛되고 그 영광은 저빈들 빈 꽃 같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니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싶어요. 내 마음 세상 파도 밀려 요동할 때에 주의 능력한 발로 날 붙으시사 환난 풍파다가 도로 깊이 안고서 영원한 평강을 영원히 주소서. 세상살이 고달프고 인생살이 괴로워 주의 장막 무너지고 시험 닥쳐도 너와 나는 저하늘의 영생 소망 있으니 나는요 주 말씀 붙들고 살래요. 이 세상 누구의 영화 멀리 떠나도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주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주 계시니 하던 자 외에는 이 기쁨 몰라요. 뜬구름과 같은 길을 우리들은 가지만 믿음으로 그 영광 바라다 볼 때 황금 보석 꾸민 집과 금멸 유관 복인 그리운 내 고향 언제나 강하나요. 6,700년 지루한 밤 온동은 언제 뜨나 밝은 세계 주님 나라 내 나라 되나 못 견디게 그리워서 하늘 보고 울면 파도와 같이 더
기쁨이 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변하기만 하는데 우리 신랑 예수님만 영원 불변해. 이 땅 위의 죄악들은 나를 유혹하여도 나는요 저 하늘 그리며 살래요. 수정강 그 너머 하늘 풍류 속에 발을 맞춰 우리 주님 발장을 끼고 주례 대신 아버님의 보좌 앞에 이른 생각만 하여도 영원한 행복이여. 아멘. 2장으로 넘어가요.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향기 짙은 백합화 샤론의 장지 아름다운 화가 만발하였네. 그 꽃 속에 살고파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생명과가 다다리 새로이 열고 아름다운 유리바다 넘쳐 흐르는 그 생명강가에서 놀고 싶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외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평화롭고 평안한 그 하늘나라 정다운 내 고향에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높은 천국 전사들의 검은 고는 딩동딩동댕 천군 천사 날 반겨서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내 고향에 그립습니다. 열도 진저 문지나 황금 포석지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어린 양의 보좌에는 그리운 주님 빙긋이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눈과 같이 하얗고 꽃같이 고운 샘마포로의 복을 단장을 하고 고운 행실 착한 일로 쌓여진 상을 한 아름 안고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 무궁 주와 함께 같이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힘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섬김받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개떡같이 살아도 남들은 나를 참신하게 사는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무식해도 남들은 나를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명문 출신. 그런데 유대인의 풍속은 귀한 사람이 오면은 문을 개방하고 아무나 와도 좋소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배단이 시몬의 집에 온다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왔고 제자들을 물론 동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불청객이라고 할 만한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더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는 일이 옥합을 깨치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쫙 부어 드리니까 온 머리로부터 온 몸에 이 향유가 쏟아지면서 살에 배고 옷에 배고 냄새가 났어요. 향유병을 담은 옥합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매우 값진 향유. 싸구라가 아니라 소리고 순전한 나드, 섞인 것이 없는 가짜가 아닌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서 예수님이 부었다는 것은 옥합 자체는 육성이에요. 근성이에요. 아집이에요. 고집이에요. 이 여인의 과거 현재를 통해서 합당치 못한 근성을 깨버렸다는 거. 옥합을 깨야만 안에 있는 향유가 노출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릇.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이랬어요. 근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릇 속에 뭐가 담겼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육성을 깨치고 영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같이 천한 인생은 정말로 지옥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고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잖느냐. 이러시면서 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도위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여자랬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나도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려고 하는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시몬의 집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아이고 나 좀 얼굴 만나야지. 이번 여기서 집회라니까는요 전라도에서 뭐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저께.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는가 하니 나를 유튜브로 봤대요. 유튜브 보니까 할머니가 90 노인이 악을 쓰는데 좀 시한 얇았잖아. 진실로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만 했지만은 직접 옆에서 측근에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팀에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였죠.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달려오기는 했지만은 이 손에 뭘 예수님 앞에 뭐 드리려고 가져온 사람은 이 여자 한자뿐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한 걸 드렸잖아요. 주님 만나 뵈러 오기 때문에 예물 없는 제사가 없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기 기본 예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12제자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도 예수님 앞에 뭐 선물 좀 주려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여자밖에는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 신분에 비해서 너무 고급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서 저거 뭐야? 저 뭘 들고 왔어? 그래 보니까 너무 값비싼 향유인데 막 깨니까 막 깨네?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주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때 댕겨도 예수님하고 따라 댕겨도 그런 사람도 없었거니와 자기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어째 저 여자가 저 고급 비싼 향기를 형편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왔을까 싶은 데다가 그걸 깨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난지 알아? 제자들이 그 값을 말을 해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거든. 300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벌은 돈이요. 여러분 일당 하면 어디 가면 시골에 가면은요 여자들은 반 매는데 8만 원에서 10만 원 주는 거 맞아요 목사님? 그 정도 받아요? 예. 남자들은 15만 원 20만 원 이상 노동자 그렇게 받는데요. 그러면 남자로 쳐가지고는 한 달에 20만 원 받았다 그래. 그러면요 이게 1년 벌으면 얼마요? 엄청나지? 여러분 오늘 여기 감성 갖고 온 중에서 일당 낸 사람도 별로 없지? 일당이 8만 원이라면
8,000원 내기도 쉽지 않잖아. 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액수로 안 보고 봉투 두꺼운 것도 얇은 것도 안 보셔. 그 마음을 보시고 예배하는 자세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1,000만 원 여기 헌금 내고 집에서 내가 오늘 못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하고 내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 푼도 안 가져도 좋은데 이 자리에 나와 앉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오늘 여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여인이 남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 귀한 선물 가져온 것도 가져온 거지만은 선물이 컵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왜 하필 사람 죽으면은 희체에 발라주는 향기름을 가지고 왔을까?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셨다는 얘기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그 많은 선물 중에 백사채쳐놓고는 사람 죽으면 시체에 발라주는 향기름을 어찌 그 여자가 그걸 그 비싼 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이제 잊어버릴까 봐 얘기하는 중 본문 얘기하는 중에 하겠는데요. 오늘 나는 이 교회 성가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 4사람이나 나와. 여기 이 형편 봐서 5사람이나 많이 나오는데 끝도 없이 나와서 기사나. 이게 난 너무너무 아주 멋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놀란 데다가 찬송이 너무 힘있고 좋아가지고 내가 춤이 나왔는데 한 가지 또 야단치려고 칭찬부터 먼저 했지. 성가 이거는요 요 정도 낮춰야 돼요. 악보하고 가사가 보이고 우리 같은 늙은이는 눈이 나빠서 돋보이겠지만 여러분 돋보기 있는 사람 없사는 나온 사람 중에서 이 정도를 해야 되고 이 얼굴을 다 보여야 돼요.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이거 전부 얼굴 처음 이렇게 갈고 있어. 책만 보이지 사람이 안 보여. 그거 안 돼.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리세요. 요 정도 내리고 사람들 보면서 찬송 불러야 돼. 얼마나 여러분이 그 정성을 기울인 찬송이 은혜스러운지 말도 못하는데 뭐가 부끄러워가 이러고 불러요. 나가 옛날 허봉나이 같은 가서 하나 탁 뜬 성격이라고. 하나 혼을 내면서 여러분 혼내주는데 지금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궁에 살하고 마지막 날 그냥 죽수는 거야 돼. 그래서 내가 참았는데요. 성가도 너무 좋고 찬양 지휘자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아주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을 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우리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만 고치면 돼요. 자세만. 그리고 성가대 나올 때는 가장 너무 진하게 하지만 새빨갛게 너무 칠하면 안 되니까 보통 칠하고 나와요. 왜 뒤돌아봐? 응? 그거 빨갛게 한 사람 봤는가?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제가 말하는 걸 좀 과격하게 하기도 하고 날카롭게 하기도 하지만은 꼭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치면서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 자신도 복이 되는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나는 이 말씀 안에서 뭐를 깨달고 하니 이 여자가 남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예물을 사간 거는 이 여자의 모임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얼마나 많아. 응? 근데 이렇게 제일 가난한 여자에게 형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는 가져온 목적이 뭐지?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려고. 예수님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나도 사람답게 살면은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나도 무서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가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교회 헌금 드리는 거요. 내가 액수가 작은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게 위선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안 해도 괜찮아. 뭐 때문에 안 하면 어쩔까봐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그런 가정스러운 일을 안 해.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를 잃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 말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물주로 섬길 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자녀로서의 본분이 뭔지 이걸 바로 알면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 교회 들락거리고 댕기는 건 그거는 교인이야. 기독교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기독교인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살인하고 어제는 간음하고 어제는 더진했어도 다 때려치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회영을 잘하는 권사님이 한 분 있으니까 뭐라 하나 했더니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얘기를 저렇게 하고 앉았다고. 뭐하니까 자기는 시집을 7번 갔대. 7번 갔는데 아이는 성이 다른 아이가 몇 놈이나 나왔다고 이 말을 하면서 묻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날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시집 몇 번 갔나 그래. 한 번 갔지. 몇 년 살았네. 48년 살았더니 아이고 몸소리 나라. 한 사람 나가고 지루해서 어제 48년을 살았네. 우리는 100년도 산다 그랬어. 100년 후에라 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거짓말을 번복하지 않아. 우리나라 시집 3번 갔어도 한 번 갔다 그러지.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막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할 수 없던 게 예수님 바로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지옥 안 못 가는 거다. 그래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그 혜택이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침도 안 바로 가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을 것이요. 그게 절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남이 나를 개떡같이 보거나 말거나 그게 나는 어디 가나 그냥 다 이렇게 하도 잘난 척하고 하도 배운 척해서 나는 국민학교 3학년 중퇴 출신교가 어디나 이런 거 많이 묻잖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한 번도 주님 우리 어느 학교 나왔냐 성씨가 뭐니 김신이시냐 박씨냐 양반이냐 쌍놈이냐 묻지도 않았지. 관심 없어 그런 거. 너 직분 맡았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선교사냐 이런 것도 안 물으셔. 인간 댐댐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지고 꺾어지고 부서지면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정체로 바뀌어졌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섬김의 자세는 이 여자를 놓고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형편도 안 되는데 거금을 들여가지고는요 1년 버는 임금이라고 그랬어. 그 정도의 거액을 들여서 향유뼈를 가져가서 옥합을 깨주고 예수님 뭐 드리니까 부어 드리니까 예수님도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만 눈을 딱 감고 그 여자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하는데 뭐가 생각났어? 아버지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많고 많은 선물 중에 내가 죽으면 시체에 발라주는 이 향기름을 사가지고 저 손에 들고 오게 해서 나한테 싹 부어주니까 주님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생각한 거예요. 고난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눈 감고 그 사람은 다 맡겼어 아주. 그런데 제자들이 화가 딱 차지 난 거야. 그 비싼 향유를 자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째서 비싼 걸 300대는 될 걸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될 거를. 그거는 핑계예요. 자기네가 선한 것처럼 예수님을 싸잡아서 욕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저 비싼 걸 가난한 자에게 줘서 되는데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여러분 허비하느냐 말은 잘못된 표현이지. 여러분이 세상엔 다 좋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건 이건 허비 낭비가 아니야. 물질을 봉사하는 자에게 물건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받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요.
나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20살부터 전했으니 천방지축으로 얼마나 꼴값을 떨고 육값으로 나갔겠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천방지축으로 입에서 기어 나오는 대로 세금 안 나가니까 막 집결이 되는데, 수십 년 후에 이사 가려고 보니까 박스가 많이 남아서 이 먼 박스가 많지 싶은데, 설교 테이프,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예요. 지금은 유튜브 시대지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했어. 돌아가는 거 90분짜리 60분짜리. 그 교회마다 그것도 없는 교회가 10교회면 8교회고 있는 교회가 2교회예요. 내가 67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카세트 남아 있는 녹음기 있는 한 집에서 한 대 아니면 2대 있어. 한 교회에. 근데 그걸로 녹음을 해가지고서는 나를 강사라고 보내줘. 붕에 끝나면 일주일에 붕에 한 거 하루 3번씩 가잖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아침까지 하면 1번을 설교를 해요. 마이크도 그 전기도 없는 그런 동네. 아무 부무사도 가보지도 않은 동네. 주님이 거절치 말며 그냥 계속 가라 그거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댕기다가 보니까는 별 희한한 교회 다 가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들어볼 새도 처박아 놨다가 이사 가느라고 보니까는 설교 테이프에서 야 내가 30살이 20살이 뭔 소리 짓거리고 댕겼노 싶어서 처음으로 녹음기에 넣어봤더니 여러분 나 짝을 들 수가 없더라고. 개소리에 다 있어. 씨도 안 먹는 소리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야 육갑이 꼴값이 막 나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듣기도 민망해서 1분을 못 듣겠어 여러분 내 설교를. 그래서 내가 다 끄고는요 아이 막 머리 흔들었어요. 몇 년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하고 너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남에게는 가르쳤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주님이 물으시면 내가 대답한 말이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하면 낯짝이 뜨거워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대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별게 다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짓거리 되는데도 이걸 복음 전했다고 내가 쌍나발 불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했는데도 그게 20살, 30살, 40살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는 내가 그때 설교한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는 충격받아가지고는 주에서 목사님 된 사람이 엄청 많더라니까요. 그제 어디 가서 이사를 받아 부산 갔는데요. 누가 와서 자기 사진 한 장을 보여준대. 봤더니 자기네 교회에다가 32살 때 부묘한 걸 단체 사진 찍은 걸 가져왔어요. 야 나는 그거 보는 게 새롭던데요. 여기에 그냥 대리미로 데려가지 빼당빼당한 게 32살인 게 얼마나 팽팽해요. 그다 똑바로 가르마를 타고는 이래가지고는요 사람들 팀에 앉아서 사진 찍었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요 그 안에 모든 사람보다 내가 미스 코리아더라고. 이런 거 찍었는데. 그리고 저 대구에 이다선 선교사님이 그 사진을 쨍쨍하게 똑똑하게 나오고 다시 보내주는데 그 사진 보고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찍혔어. 이미 사진도 찍혔고 말한 것도 다 찍혔는데 하나님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은혜롭게 돌려가지고 듣는 네가 복되게 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래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저는 정말 일평생 회개해도 죄가 남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철딱 서슴 없이 싸돌아 댕기면서 나름대로 복음 전도자라고 전도를 했는데 내 말은 무식하기 짝이 없고 말 같지 않은 개소리고 소소리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온 영혼들을 헛되이 왔다 갔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돌이켜서 은혜가 되도록 듣게 해가지고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여자가 우리한테 교훈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는 섬기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말했더라. 힘을 다하여 저가 힘을 다하여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봉사하는 거를 충성하는 거 섬기는 거는 힘을 다해야 하는 거지. 힘을 다하여.
그래 난 돌아다니면 몇십 년 댕겼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하러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금이 들어와서 기도 축복 기도를 쇠가 빠지게 해주고 이제 앉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는 나보고 이래요. 너는 지나치게 인색하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날카롭게 너는 지나치게 인색하단 말이고 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인색하냐고 그랬더니 지나치게 인색해도 보통 인색한 게 아니라 더럽게 인색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이러게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내 형편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가난한 자들 치사한 자들 제일 많이 써먹는 게 형편이래. 형편. 그렇게 나한테 일깨워주면서 왜 남들은 헌금을 하는데 너는 10원도 안 하냐? 그래가지고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헌금한 적이 없어. 내가 그래서 당연하죠. 나는 강사니까. 받아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이랬더니 하나님이 당연한 게 아니고 요새 그거 있잖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다.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우리 당연한 건 아무도 없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내가 집회를 왜 이게 포기하자고 막 열심히 죽게 살기로 가려고 하니 자살하려 하던 사람들 내 성리를 통해서 자살 포기해버리고 이혼하려 하던 사람들 이혼 안 하고 교회 나가는데 가만히 있는 게 밉살머리스러웠어요. 주님이 어찌 저러지? 우리가 얼마나 같이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저 비싼 향유를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네? 지금 왜 이렇게 이러냐? 야단을 치면서 팔아!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들 그대로 수고했잖아. 12봉 더 논하죠. 예수님 그들을 화딱지가 낫겠어요? 예수님이 아무 소리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확 나. 그러나 주님은 기분 좋아 앉아있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깊이 침묵하고 있는 걸 제자들이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아도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니까 놀래서 정체를 차리고 보니 이 여자를 반 죽이는 거 아니야. 무슨 의사라고 허비하느냐. 이 말은 네가 왜 이 없는 주제에 비싼 향기를 왜 사왔니 너? 너 예수님을 남자로 알고 좋아하는 거지 이 뜻이요. 무슨 의사나라는 뜻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여자의 자세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도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선거대도 하고 부엌에서 일도 하고 막 A급 신라 호텔에서 다 불러왔는지 이 쿵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나는 그냥 놀랬어요. 아주 너무너무 잘해서 음식마다 맛을 내 정성을 기울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듯이 여기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특별히 불러 뽑아가지고는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여자가야 이름도 없어 성도 없고 어떤 여자래 우리 향유병을 깨쳤다 이 말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뭐 하고 나서 얼마나 자세를 내가 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다려요?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정신을 하도 얻으니까 보니까요 막 이 여자를 공격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힌데 중요한 문제는 이 여자의 자세야.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으면 절대 그거 안 들어요. 무슨 화딱지가 나냐 너희들이 왜 그러냐. 너희는 들기름 한 방울도 안 했잖아. 말하듯이 300데나리온이야. 이 비싼 향유를 하지는 못한 망정 쪽방은 이제 동력을 못 둘지언정 쪽방을 깨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왜 그따위로 심통이나. 나 같으면 10번 떠들어댈 여자요. 근데 이 여자는 침묵이다. 침묵.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잖아. 말해야 될 자리 안 한다고 이거 쉽지 않아요. 옳다고 나한테 확 쏴지게 버리지. 나는 그냥 안 쏴지게 버리면 내가 병이 나서 그냥 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남을 상처를 줬겠냐고.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턱 쏴지면서 날카롭고 그 얼마나 남을 상처를 주냐고요. 막 헐키우는 소금이나 고춧가루 뿌린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이 여자는요 막 떼거리가 져서 여자를 애를 먹이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한 거야. 표정 하나 안 틀려졌어. 가만히 있어.
입을 다물었어. 유구무원이란 말이 이런 말이지.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근데 입을 다물었어. 왜? 예수님만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화날 일도 아니다 이거지.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내가 무슨 의사 예수님을 남성으로 보고 좋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 내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감동을 줘서 향유를 가져와서 깨서 부어드린 것밖에 죄가 없으니까 여자는 그냥 답변할 일이 아니라 입을 다물었어. 나는 마도 말이 많아서 예수님이 날 보고 너는 말이 많다 그러더라고. 아까도 인색하다 그랬듯이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직접 나한테 지적을 하셔. 넌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는데 오늘 이 여인을 보고 내가 깨달은 거는 남이 상상도 못하는 거역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을 함부로 할 때는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할 말이 있지만은 입을 다물었다는 게 300데나리온을 호가하는 인격품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충성하고 봉사 많이 했거든. 입을 다물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시편 94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냐 보시고 계시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변명해야 되겠나 이 말이지. 그리고 너는 누구간데 하나님도 아는 자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주님 임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눈에 안 차고 우리 마음에 안 차고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는 절대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거지. 나는 우리 남편이 육군 대위 출신으로 북한에서 한경지 목사님 교회 나가는 장로님 아들이잖아. 그리고 그냥 얼마나 큰 부잣집 아들이잖아. 그리고 군대에서도 너무너무 그 이제 싸움을 잘해가지고 막 부하들 뒤에 두고 이 대위가 앞장서서 나가니까 백선엽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그 훈장에 얼마나 많이 금성 훈장이 많은지 말도 눈 떠요 덮어요. 눈 뜨라고. 아니야 얘가 아니고 예? 제 뒤에 앉아있는 사람. 그게 지금 깜짝 놀라서 눈 떴어. 안 뜨면 나한테 반 죽으려고. 생각해봐요. 89세나 되는 할머니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내가 늘 말하지만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행기를 바로 오는 한국에 오는 게 없어가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3시간 반을 타고 오잖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 갈아타려면 10시간을 기다려야 돼. 공항에서 쩔쩔 배는 굶어가면서 나는 물 한 병도 안 사먹거든요. 나를 위해서 뭐 쓰는 거는 없어요. 선교 가게 되면 10원이라도 다 털고 와야지 주머니 돈 남겨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는 사람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와도 10시간 기다렸다 한국 비행기 타고 오면 13시간 와요. 그러면 전부 27시간을 기다려야 돼. 27시간 만에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내리면 새벽 4시 반에 내리면 그날 저녁부터 풍일 나가.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고야 어떤 사람 그래 우리 교인들이 궁금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많은 교회 가면은 그 사령을 다 어떻게 하느냐 해 나보고. 그게 제일 궁금해 사람들은. 떡 싸먹고 엿 싸먹죠. 우리의 측근들이 다 알아요. 내가 사령을 어떻게 쓰는지. 내부를 안 말 안 해. 은행 통장에 넣을 새가 없어. 바로 나가야지. 그난 내 죽을 때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안 하고 전세 계약서 하나도 내 이름으로 안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내 재산을 없이 다 그냥 흩어보자하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유서 써놨어요. 내 장례식에 혹시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거든 다 훑어서 아들 가져가지 말고 거기 온 교회인들 중에서 목회자들 개척하는 가난한 교회인들 오거든. 최소한 한 교회 10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몇 교회에 다 주고 그 나머지 조금 너는 가져라 이래 해놨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구제도 못하고 동정도 못하고 누구 도와주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뭘 어쩌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여인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야 모두 입에 세금이 안 나가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제끼고 10번 전화다 하나 섭섭하면 다 깎아내리잖아 인생들은. 근데 이 여자는 마지막까지 입 다물어 표정 하나 안 굳히고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자세와 그 여인의 무언에 충격을 받으셨어. 그러고는 주님이 대신 나서줬어. 여러분 우리가 다 나선 주님 나선 일이 없잖아. 우리가 다 나섰거든. 이때까지 내가 다 해치웠거든. 난 누구한테 맡기지도 않아. 내 혼자 다 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까 그냥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머리털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 흩어지거나 흔들리는 모습 안 보이는 모습 보고 얼마나 기분 사납게 자존심 상하게 말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니까 주님이 그랬잖아. 가만 두어라. 첫마디 가만 두어라. 네가 못했건 나랑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봐라. 막 칭찬해라. 닮아라. 이 뜻이요.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주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이 빌어먹을 것들아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해. 빌어먹을 것들아 아이고야 이 도둑놈들아 그거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나한테 다 부어서 화딱지 나치는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가난한 자 좋아하래. 아이고 양심 가책도 없냐. 너희가 무슨 가난한 자 생각이 붙다고 나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그랬더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대.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사람들 귀를 기울이게 됐어.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맘에 향수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놀랬어. 부어 드릴 때부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기분 좋아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말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같은 복음이라 그게 강사들 유명해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 그 강사들 앞에 막 박수 치는 것도 하나님 안 좋아하셔. 왜 사람의 박수를 다 받아쳐먹어?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야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참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 아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섬김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고 입을 열지 않는 거다. 악한 자는 대적지 말고 사탄이는 대적하라 했거든. 악을 행하고 벌써 육으로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상종을 말아야 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입을 많이 열고 살았거든요. 나 같은 종자는 때려 죽일 놈은 종자야. 너무 입을 많이 열고 살아. 절대 안 줘. 죽어도 안 줘. 물에 뜨더라도 안 줘.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갖다 깨느라고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말할 수 없어. 난 이만하면 이제 고난이 끝났지 싶었는데 마지막 고난은 하나님이 내가 어제 말했잖아. 빌림받은 거 얘기했죠. 거기 마지막 산꼭대기에 누굴 갖다 놨다 그랬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둘째 아들 둘 낳는데 둘째 아들이잖아. 큰아들은 아버지 꼭 닮고 둘째 아들은 날 꼭 닮았어. 밤에 만져봐도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아. 얼굴 아들은 날 닮아 일 작고 큰아들은 아버지는 없어 사각형이고 그래. 근데 나는 큰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어디 가서 돈 생기면 큰아들 잠바, 모자, 구두 다 사와도 작은 아들은 양말 한 컬레 안 사와. 그게 내가 데리고 온 자식다는 거 바람 피워서 나는 새끼다. 지 새끼인데 왜 야는 이렇게 차별하는 거? 이런 마음이 생겨서 뚝딱하고 나니까 나는 큰아들 은근히 미워지고 작은 아들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여당 야당이야. 근데 한 번은요 내가 집회 가는데 작은 아들이 3살 됐는데 아버지가 누웠는데 그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누웠는데 이렇게 꽁꽁 앓더래. 그래서 돌아보면서 너 왜 그러니? 고민이 있어요. 3살 배기가 아빠 보고 고민이 있다고 그래. 놀래가지고 뭔 고민이? 죽고만 싶어서요. 아니 3살 배기가 뭔 죽고 싶으냐? 왜? 아빠는 형만 사랑하고 엄마는 집회만 나가고 나는 누구하고 살아요? 그래. 3살 배기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왜 내가 형만 사랑해? 너도 사랑하지 않게. 정말이냐고 묻더래. 정말이라니까는요. 애가 바짝 아버지 목을 껴안더니 이 혓바닥으로 아빠 얼굴 다 핥던데. 나 아빠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남편 눈이 작은 아들한테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얼마나 하는 짓이 이쁜지, 믿음이 또 얼마나 좋은지,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는지. 미국 이민 가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5개국 나라 아이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기도와 찬양 그 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5개국 나라 유학 온 아이들 다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난 그 엄마 아빠들이 야구 방망이 가지고 아버지 뚜르게 패고 권총 가지고 엄마 가슴에 대고 이래 애를 먹이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들 손에만 딱 들으면은 예수를 믿게 하고 걔가 성령 받기 전에 놓지를 않는 거라. 그래 내가 그 아들을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제 만나러 산상에 갔잖아. 다 들림 받는데 나만 못 받았잖아. 나는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올라가지도 못해서 궁리가 너무 무거워서 남편이 벌써 올라가 버렸어. 근데 내가 아들 보고 그랬지. 형하고 네 동생 데려올게.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하니까 엄마 빨리 갔다 와. 내려가서 아들 데리러 갔다가 그 이 영상을 깼어요. 영몽을. 근데 이 아들이 33살 될 때에 미국 대학 나오고 한국역에 순천향대학 독일문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대학 일반 대학 하고 사우스 웨스턴 달라스에 있는 기독교 침례신학대학을 박사 코스로 들어갔어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붕괴하는데 우리 숙소해주는 교회 집주리 권사가 자기 딸 사진을 이만큼 내놓고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라고 중매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보더니 처녀가 너무 괜찮으니까 좋다는데 나하고 의논을 안 해. 그 할머니하고 둘이 쑥덕거려가지고는 사진을 몰래 가지고 와서 미국 가서 우리 아들한테 보였어. 사진을. 아들이 그냥 사진이 너무 예쁘니까 아니 그냥 사귀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사귀었잖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외모가 최은희 같다 그래. 아주 미인이고 피부가 백옥 같아. 경희대학교 타업으로 들어가고 국민학교에서부터 오래야. 얼마나 머리가 영특한지. 근데 중국말하고 영어를 아주 너무 펄펙하게 잘해가지고 아주 영어도 고급 영어를 해.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살아도 하나도 걱정될 게 없어. 너무너무 애가 똑똑하게 나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10개월 됐잖아. 한국연합회관에서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10개월 돼서 미국 들어왔잖아. 며느리가 사우스에 있던 신학을 댕기니까 같이 거기 가서 달라스에 가서 살고 있는데 5개국 나라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와 찬양 이걸 인도하던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33살에 죽었어. 한국 부흥회를 부산 대구 가서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성회 끝나고 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디 막 하늘간을 밟은 게 이거만 부르잖아. 근데 왜 부흥회 끝났는데 그런 건 부르냐고 좀 소망적인 걸 부르지. 그랬더니 우린 늘 부르는 거래.
그거 내가 부흥회 때 우리 아들이 이미 죽었어. 미국에서 죽은 나는 몰랐어요. 가니까 관 속에 들어간 지 사흘 됐고 결혼식 때 입었던 아이보리 턱시도 입고 안경 쓴 채로 옆에 가슴에 그 기가 막힌 성경책을 꼭 안고서 죽었는데 얼마나 얼굴이 미소를 짓고 뭐가 그렇게 기뻐서 좋아서 웃었는지 내가 닷새 만에 봤는데 아들을 세상 뜬지 닷새 만에 봤는데 얼굴 미소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김춘기 목사님 아들이 같은 그 신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왔다가 너는 뭐가 좋아 그때 웃고 있냐? 너 같으면 나도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미소를 짓고 마지막 갔어요. 그러니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10개월 만에 과부가 됐으니 장사진이 이틀 만에 나보고 한 말이 어머니 병원에 좀 가보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좀 이상하대. 어느 병원에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이야. 임신 2개월 만에 남편은 임신한 것도 모르고 가고 이 새색시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산꼭대기에서 내가 하도 울으니까 우리 딸이 엄마 예수님 앞에 가서 오빠 보고 너 여기서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제일 먼저 갈 걸 그때 가르쳐 준 거지 이렇게 말해. 누가 그렇게 죽고 싶어? 결혼해서 누가 그렇게 가고 싶냐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 며느리는 지금 세종에 살고 있고요. 그 딸은 지금 28살인데 달라스에 살고 있어요. 대학교 나고 대학원 나왔어요. 미안하네. 내가 미안하네. 조심할게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나간 날은 어떻게 살아나 주님 묻지도 않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건전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도 왜 대통령 아들들은 잘 해야 되고 장관들 국회의원 아들들은 잘 살아야 되잖아. 저기 이 새끼 건사를 애비는 어쩌고 새끼는 어쩌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오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소리가 아니고 삶의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랬잖아. 이 여자가 지 말 다 하고 덤벼 들었다면 주님이 왜 나서줘요?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한 손이 쌓은 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고 주님이 가만두어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아. 제가 내 장례를 준비해 줬어. 이 말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이 성경책이 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이런 천한 인생 중될 인생을 갖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아유 30도 40도 아니고 90살 다 된 노인네를 이렇게 이 시간까지 쓴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아주 말할 수가 없어. 그게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에 저를 보시고 용기를 내시고 70만 되면 아이고 아이야 팔다리 거리 등골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내 앞에서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이 말 하는 사람 제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 하나 여학교 동창인데 걔는 나보다 2살 아래야. 근데 반난 날 만나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해서 내년 다르면 죽겠네. 말의 시가 된대. 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하고 상대방에도
기가 죽게 만든 자가 용기 좀 내도록 그런 좋은 말을 해버릇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섬김의 사슬을 했어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어요. 아들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자기 위치를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보는 사람에게는 선을 열매를 맺고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릇이라 그랬어. 사도 바울을 보고 이방을 구원하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릇인데 뭔 그릇이냐가 중요하고 향유를 담은 이 여인처럼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향수가 돼야 되겠고 깨쳐졌을 때 육성이 깨졌을 때 그 영성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의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교회는 권백년을 댕기고 직분을 맡았고 뭐 남이 알아주는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보신 눈에는요 욥기 25장 그랬잖아.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인에게서 난 구덕이 인생이라. 우리 보고 구덕이래. 근데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하시니 그래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 정죄하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다른 간증은 하지 못하겠고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되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대. 살만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위에 계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계신 걸 알고 겸손한 위치와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만백성 앞에 증거해도 자랑치는 못할 것은 부득이 할 일이라 했어요. 제가 67년 이 복음의 길을 왔어도 자랑 못하는 것은 부득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 나는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 그러니까 뭐 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보는데. 근데 자기를 약하다고 말했어. 나는 약하대. 아무것도 아니래. 강하게 보지 말래. 그 다음에 하나만 두 번째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복음 전도자의 최고봉이야. 너무 겸손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많이 하든 간에 절대 자화자찬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섬김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아까 말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섬기러 왔지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니까는 여러분 대접하는 자가 될지언정 대접받는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려고 자기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참 오늘 나는 여기 와서 이 교회 목사님이요 여자분이신데도 여자 목사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100명이면요 2명 정도가 제대로 목회하고 나머지는 다 못해요. 막 너무 별 사람 다 봤기 때문에 내가 여자 목사님들 존경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 우리 집에 목사님은요 너무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 그 믿음 그 믿음의 골수인 그 중형교에서 아주 큰 본으로 배워가지고 얼마나 진실한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진실한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목사님들이 본인을 가지고 감히 목사한테 말이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도 아닌데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잖아. 이 우수교회가 뭐 나는 처음에 우수 사려 이 생각을 해서 뭐 걱정이 있는 교회인가 이랬는데요. 오른손 우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줄 알고
이 교회가 앞으로 많이 발전하고 부흥돼서 이 근처에 교회도 없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워놓고는요.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이 교회 성도로 삼으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손에 손잡고 봉사 충성하여 정말 섬김의 자세가 바로 확보돼서 예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의 종에게는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서 천시상 천국에 있는 교회 우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었은즉 이 말씀에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머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혼을 흔들어서 새롭게 다듬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을 놓고 닮아가는 섬김의 사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축복을 하셔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